나오나요? 잘 나와요? 예, 예. 자리가 여기 차양대는 많이 비어 있네요. 다른 데는 차 있나? 안 들려요? 좀 소리를 좀 높여줘 보세요. 잘 안 들리신다는데? 잘 나오나요? 예, 예. 지금 여기 한 분씩 앉기 때문에요. 자리가 빈자리 없이 다 차 앉아도 식당에서 듣기가 힘들 정도로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위에 이렇게 비워놓고 밑에 갈 데가 없잖아요. 뭐 어디 있으라고. 그러니까 한 자리라도 비놓지 말고 다 채워서 이렇게 쭉 앉혀주셔야 밑에 그래도 식당에 가면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우리 평상시에 오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밑에 자리가 없는 분들은 위로 올라오셔서 앉아도 지금 보니까 뭐 한 6분 이상 다 비어 있네요. 저기도 비어 있고 뭐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자리가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갈 데 없이 방황하시면 안 되니까.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참으로 이 헛된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후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제 저희 옆에 남아있는 짧은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맡긴 일에 충성하며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앞에 저희 모두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 중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속에 귀한 말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 중에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대집회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꼭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꼭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전국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세우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 귀한 역사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여러 어려운 지역에서 귀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 그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또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심있게 전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일일이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또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속히 끝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 각자에게 또 교훈해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 또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 손길에 부탁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22절부터 28절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6장 1절이요. 1절부터 4절까지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이제 우리 대집회가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뭐 사실 코로나일 때나 아닐 때나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데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면 어쨌든 이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혼자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것은 그 이제 그냥 마음 맛을 가는 정도지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집회 때 이제 처음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모시고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상황이 정 안 되면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몇 사람이라도 구원 받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같이 되도록이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모시고 와서 같이 듣든지 아니면 그 집에 가서 같이 듣든지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뭐 이렇게 몇 사람 가서 같이 듣고 4사람 이상만 안 모이면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작게 이렇게 해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듣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꼭 잘 듣게 해서 구원받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고요. 꼭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39분이 이제 그 확답자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집회할 때도 50명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구 저편에 있는 분들까지도 듣게 할 수 있어요. 잠만 안 잔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확답자를 최대한 꼭 약속을 해가지고 확답자도 올려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인의 좋은 가정, 그래서요 그 가정 생활에 대해서 2016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5월 달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또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인의 가정에 대해서요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은 가정이 정말 중요하죠. 아마 가정처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의 삶의 기초예요. 그러죠. 가정에서부터 삶이 이렇게 사실은 시작되는 거죠.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혼자 사는 가정이 많아졌어요. 올해 왜 서울에 부동산이 난리가 났냐? 그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상치 못했던 홀로 사는 가정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저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누가 다 산다냐? 그런데요, 여기 광주도 이제 혼자씩 한 앞에 하나씩 집을 차지하고 앉아보세요. 한없이 부족하지. 그러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건 단적으로 뭘 표현하고 있냐면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깨어진다 그 말은 세상이 망조들었다 그 말입니다. 망할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깨지면 볼 것도 없어요. 세상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죠? 가정이 삶의 기초예요.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사회는 볼 것도 없어요. 사회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참으로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애국자예요, 그 사람이. 그러죠? 가장 큰 애국자예요. 가정을 깨는 것은 그것은 사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요새 사회에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뭐냐면 가정이 잘못돼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정은 거의 세워져 갑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구의 50%라면 이 지구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끌고 갈 텐데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스도의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이 세상도 정말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우리는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 교회에 좋은 가정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교회가 나쁜 교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워져 있는 가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지역은요 교회를 이렇게 자립을 시키고 싶어요. 좀 교회도 지역적으로도 좀 멀고 거기 숫자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그런데 세울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거기 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가정이 없대요. 주님 안에서 세워져 있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적으로 좀 그래도 세워져 있는 가정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면 우리 가정이 정말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가정은 이렇게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죠?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그러죠? 그래서 가정은 또 교회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부부간의 관계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또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잘 되면 교회에서도 잘 될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어울리지가 않는 말이죠. 그러죠? 어떤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분인데 앞에서 뭐 이제 봉사행도 하고 아주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안심이 됐습니다. 왜 안심이 됐을까요? 막 자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게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 안심이 됐을까요? 이분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안심이 됐던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생각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무가내죠.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분은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언밸런스를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그렇게 살겠어요? 좋은 쪽으로 가지? 가정이 세워져 가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 감독을 세울 때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세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뒤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정말 잘 다스리고 가정이 세워져 있어야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그렇게 맡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실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전도인 돼가지고 가장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집안에서 문제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아침에 한바탕 했을 때 그때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냥 저 빌딩에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냥. 왜냐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집회해야 되는데 불편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이론을 그냥 하는 그 교수처럼 강의하는 거라면 편하게 하겠는데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가정이 편하지 못하고 가정에 세워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것이고요.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내 흔들어 놔버리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라면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집안을 갖다가 그냥 뒤집어 놔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집안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가정에서 제대로 못 살게 하면 신앙생활은 못하게 돼 있어요. 가정을 깨기 위해서요 마귀는 하여튼간 온갖 짓을 다 할 겁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대요. 마귀가 역사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 그런데도 속아요. 참 미련하구나 인간이. 그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하여튼 가정에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도 가정이 세워졌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가정이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모세의 가정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죠? 모세의 가정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일강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모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살렸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가족들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정말 중심에 모세의 가정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가정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가정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가정이 우리는 정말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꼭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마귀는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면 가정은 세워질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우는 게 뜻이고 하나님이 세워가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가정을 깨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 생활이 잘 되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마귀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마귀를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죠?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고 삶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내 가정을 절대 지키고 세울 수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을 지키고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인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 그리스인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지혜로운 그리스인은 그 집을 세우는데 미련한 그리스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참 미련하면 자기 손으로 헐 수도 있어요. 그 집이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데 미련한 자는 교회를 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꼭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키고 세워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교회를,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걸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돼요. 나는 세우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 허는 자가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 그거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거 깨닫는 거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 절대 못 깨달아요. 그거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확 바뀌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깨닫게 나를 자꾸 만들어 주셔요.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감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남편이 문제겠어요? 아내가 문제겠어요? 자녀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내 이 고집, 나의 이 완고함, 그것이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문제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생각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꾸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상대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 그것이 문제다. 말을 하긴 했는데 뭔 말인지 통했습니까? 네? 통했어요? 뭐 통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상대방의 잘못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가, 그것이 문제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참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1장 9절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아마 제가 여기에 서서만도 한 20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요한지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요.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자백해야 된다. 근데 자백의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백은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때는 용감했습니다. 그러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 사는데 돌이키지도 않아요.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뭘 알았어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죠. 몰랐으면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개인적으로 얘기해줘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백은 아는 것에서 그러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알고 내 잘못된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요.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도요, 자기의 잘못을 인식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진짜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가족들을 막 괴롭히고 사는데요, 근데 자기는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자기 모습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어. 가족들이 포기하고 살죠, 나중에는. 근데 인식을 했으면 안 그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도 키워보고 그러니까, 야, 인간이 참 아는 게 참 어렵구나. 야, 진짜 어렵더라고요. 몰라요.
대충대충 살면 잘 모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 때문이라고 그러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 별로 없죠. 99.9%가 엄마 문제인데 그런데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러니까 맨날 집구석인 거예요. 집구석. 그 집구석이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해. 그 못하는 그것이 나를 계속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백이 되려면 알아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알고 인식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보고 정말 돌이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자백인 거예요. 그냥 남이 회개한다니까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그 정확하게 이해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자백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도 대충 알아가지고는요 자백이 안 돼요. 묵상하고 진짜 깨달아서 자기 모습이 보일 때. 요새 사무엘상 읽고 있죠? 어때요? 사울이 보니까 내가 사울 아니던가요? 이 사울 나쁜 놈 나쁜 놈. 그리고 읽으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지금 뒤집어 놓고 읽는 거예요. 그 속에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고 야 진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해야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그게 자백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는 것, 보는 것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도 아니고요. 이제 장성했어요. 고등학생이었나? 아무튼 아들이 어느 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깊이 생각하다가 엄마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었어. 지금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정말 엄마한테 자기의 그 마음을 얘기하면 엄마가 야 세상에 내 아들아 너 정말 그런지 몰랐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구나. 야,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았다. 너 같은 놈을 내가 왜 낳는지 몰라. 내가 어릴 때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막 쏴붙여버린 거예요. 애가 돌아버렸어요. 그냥 엄마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엄마를 죽였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엄마가 자기의 모습을 진짜 제대로 봤으면은 그때 아들을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한테 잘못했구나 그랬으면 그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말 자기의 모습을 보는 엄마하고 보지 못하는 엄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정말 너무 잘 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했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틀려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본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볼 것을 못 보고 살아. 차라리 망해버리면 좋은데 안마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잘 돼. 그건 절대 복이 아니야. 하나님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두고 사니까. 진짜 주님 앞에서 고민하면 완전히 다 날려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자백하게 하고 복을 주실 건데, 그런데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잘 돼.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다. 그랬잖아요. 그건 진짜 죄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주님 앞에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 보고 그리고 나를 볼 수 있으면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기를 보고 변화되고 가정도 세워지고 진짜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을 오늘 아침에 읽었죠?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나가 문제죠, 그러죠? 그러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니,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딱 자기를 봐가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잘못된 데인지를 정말 자기를 봤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증하잖아요. 그러죠? 누굴 위해서 남겨놨습니까? 진짜 하나님 위해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겠냐? 순종을 기뻐한다. 그런데 불순종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핑계를 대요. 이런 가증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자기 자신을 전혀 안 보는 거죠. 그리고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놈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싶겠죠. 던져버렸잖아요. 말씀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 버려버렸습니다. 정말 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말은 또 이렇게 해요. 또. 그러니까 이건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백은 안 되는 거예요. 자백했으면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줬지 버릴 일은 없어요. 절대. 자백 안 넣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지만 말만 입술에만 발린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백성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그러죠? 내가 잘못했어요? 백성이 잘못했어요? 핑계대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남의 탓을 하잖아요.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죠?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것만큼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누구 탓.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만 보면 돼요.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고 결국 망하는 길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가정도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사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망해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이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을 정말 세워야 되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다. 마음 먹어야 되는데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으라고 지금까지 서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세우려면 첫째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은 세워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요, 가장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러죠? 가장 사랑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정 아닙니까? 그러죠? 가족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한 가족도 그 부부 사이에서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한 가족을 이뤘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 가족이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곧 마땅하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지만 그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할 때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죠?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죄성이 있고요, 우리의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가정을 깨트리려고 마귀도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에 속아면 안 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잡아놨을 텐데,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신 그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뭐 할 말이 많을 수는 있어요. 뭐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 어떻게 그런데 내가 사랑합니까? 그런데 조건을 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기다가 너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너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줬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줬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조건을 하나도 안 붙였어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계속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요. 야, 너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되겠다. 야. 뭐 조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야 맞는 거예요. 사람은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 보이는데 안 좋다고 생각하면 또 안 좋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은요, 어떤 부부든지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이 더 많습니다. 나쁜 것보다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좋은 게 더 많지 나쁜 게 어떻게 더 많겠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 99개고 안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시각을 갖다가 안 좋은 한 개에 딱 맞춰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어렵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가 받아주고 99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요, 진짜 그래요.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고 사는 게 맞아요. 자기는 뭐 얼마나 훌륭해서. 그러죠? 자기는 뭐 100점짜리요? 점수 매기면 100점짜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걸 보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러죠?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불행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아와요. 피해버려야죠. 그러죠?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돌이 이렇게 빗나가는데 머리를 갖다가 들이밀어서 맞았어. 또 돌이 이쪽으로 날아와. 또 가서 또 들이밀어서 맞아요. 그러면서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피해갈 것을 갖다가 들이밀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얻어 터지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부부도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죠? 남편이 직장 갔다 오는데 인상 팍 쓰고 들어오네? 뭐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가? 그래서 그냥 두고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기분 나빠서 그러더라고. 이해가 됐어요. 위로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풀렸어. 좋아졌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기분 나쁘다고 얼굴 그러니까 도대체 인상이나 피고 다니지 얼굴 꼴만 보면 내가 아주 미워 죽겠어? 한마디 쏴붙여버리니까 그쪽에서 대포를 쏴버려가지고 한바탕 했어. 네. 그렇게 사는 부부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면요, 조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이 날아오면 피할 줄도 알고 그러면 참 좋은데 잘 못하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아마 이 말은요,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죠? 무엇보다도 가장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가정이겠죠. 그러죠? 그 중에서도 부부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가장 사랑할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허물을 자꾸 들춰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자꾸 멀어져요.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허물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허물이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허물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미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꼴 보기 싫다고 이제 분방하고, 에이, 이거 끝냅시다.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작은 것을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랑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것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것 다 덮어두고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려고 마음을 딱 먹어야 되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순종하라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요. 부족하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도와주셔요. 나를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계속 하나님이 아무튼 좋게 계속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마음을 딱 먹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막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 남자 있잖아요. 머리니까 막 큰 소리 치는데, 그런데 잘하면서 큰 소리 치면 좋은데 잘못하면서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죠. 그건 폭군도 아니고요. 너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 못 보는 거예요. 네 속에 들보 먼저 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들을 먼저 보는 것이, 그것이 먼저예요. 그걸 보고 나를 돌이키는 게, 그게 먼저인 거죠. 나의 그릇된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그걸 정말 자백하고 돌이키면 정확히 보이고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정말 온 가족이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고 자꾸 사랑할 수 있도록. 잘못한 것을 그냥 잘못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런데 허물을 들춰내고 그걸 문제 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덮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아까 그랬잖아요. 28절에.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이 서로 사랑하는 거,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또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홀로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예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의 짝으로서 만들어주셨어요. 사랑의 짝으로서.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과 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랑의 짝으로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잘못하고 살면 진짜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러죠? 사랑하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막 계속 핑계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부도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하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상대방이 죽어도 막 문제를 삼고 그래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요, 한 사람이라도 좋으면
이렇게 계속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갖다가 자꾸 잘못된 거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사랑하는 것은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말을 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쉬워요? 말을요, 잘 들어주는 것이요. 남자는 말만 잘 들어줘도요, 한 50%는 잘하는 거예요. 말만 잘 들어줘도요. 근데 듣지는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광주 남자한테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다녀본 지가 진짜 그래. 정말 많이 해. 하여튼 2시간에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은요, 아주 정말 그건 100점짜리 남편이에요. 그것만 잘해도요, 진짜 대접받고 살아. 근데 이해하고 공감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서요,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대화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는 대화가 안 돼. 아내도 역시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아빠한테도 얘기해 볼까?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옆에서 또 한 애가 그래요.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뭐해? 얘기하나 마나야. 왜 그래요? 안 통한다 이거죠. 말을 들어주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같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때는 내가 또 할 것도 따라줘도 해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가족이 음식점에 식사하러 갔어요. 음식을 시키는데 아빠가 이거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이거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그래서 귀엽고 이걸 시켜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인상 쓰고 먹는 거예요. 아빠가 굶어도 그때는 양보했어야지. 그러죠? 근데 이게 너무 잘못하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도 들었어요. 어떤 가정에요. 이제 애들이 둘이 있고 4명이 사는데 야, 오늘 외식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잣집이야, 돈도 많아. 외식하러 가자고 그런 거예요. 딸이 파스타 먹고 싶다고 파스타 먹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 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줬어요. 이렇게 2패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죽어도 고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파스타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그냥 속이 상했어요. 엄마가 야, 내가 파스타 해줄게.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둘이 파스타 먹고 들어왔어. 2 남자는 집에 있었잖아요. 갔다 왔더니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더래. 가서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좋게 해. 서로 사랑하면은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가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죠? 시장에 가는 거 싫은데 좀 따라가가지고 좀 밀고도 다니고 설거지도 해주고 내가 싫어도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데 근데 잘 안 해.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더 사랑은 깊어지게 돼 있어요.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서 3장 19절, 고린도서 3장 19절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아내를 괴롭히는 것, 가족을 괴롭히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참 불행합니다. 참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런 것이
쉽게 되면 왜 가정이 그렇게 살겠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가정은 문제 없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안 그럴 수 있어. 남이 보면 혼자 착각하고 살 수도 있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정말 그 약점이 너무 많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집은,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지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잘하고 있어. 혼자 독불장군이나 틀림없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가정이 저절로 세워집니까? 깊이 생각하고요, 씨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가 쉽게 변합니까? 안 바뀝니다. 예? 그 고집불통 남편이 바뀐다고요? 그냥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피가 나도록 싸우고 해야 바뀌는 거예요.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족들에게 그렇게 내가 하고 나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속에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주셨는데 내가 가족들 편안하게 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함부로 하고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 그건 아주 큰 불순종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내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잠언 5장에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품을 항상 조카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은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이를 악물고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좀 바꾸고 대화가 되고 그랬으면 참 계속 좋아지고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너무 잘못돼 버렸죠. 좀 더 생각을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직 자기 생각, 그냥 그것만 하고 생각을 깊이 안 하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집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가정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괴롭히지 마라. 편안하게, 가족들에게요,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줘야 되고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집에서 편안한가? 아내가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편안하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요, 아내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 아니, 세상에 그것처럼 문제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도가 막힌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편안하고요.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그 좀 티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막 문제를 삼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수도 하고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선도 있습니다. 선은 안 지키면 문제가 생겨. 그것은 38선을 넘어서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총알이 날라와요. 그 선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이야. 신앙생활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넘지만 할 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서로 나쁜 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막 얘기하면 안 돼요. 남편에 대해서, 친정가 가지고 나쁜 거 막 얘기하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어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이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는 아이인데 참 예쁘기도 하고 예뻐. 근데 결혼했는데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이렇게. 아니 집에서 친정으로 와버렸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부모들 생각도 똑같아. 그거 뭐하러 사냐? 이혼해라 막 그래. 그래서 그거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대요. 그 나쁜 거 가지고, 여러분, 갈등이 있지만 갈등이라는 것은 해결이 되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갈등은. 근데 갈등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걸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듣는 부모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막. 이혼하는 부부 옆에 이혼시키는 부모와 친척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생각하면 미련 똥단지야. 진짜. 아니, 찢어지려고 하면 붙이는 게 정상이지, 그것을 찢어지려고 하는데 아예 찢어버리는 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이? 그러죠?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옆에서 막 붙여지라고 격동을 더 시켜요.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교제를 해도 교제를 할 만한 사람하고 해야지, 격동시키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 내가 더 격동이 돼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나를 갖다 밀어버려. 그냥 낭떠러지게 밀어버린다니까. 가서 교제한다고 교제했는데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러죠? 그건 교제가 아니지. 그것은 화합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잘 해줘야 될 텐데 너무 잘못한 거죠. 아무튼 그걸 가지고 막 나쁜 것,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나쁜 거 얘기할 때는요, 또 부풀려가지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딴소리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나쁘게 막 얘기하거든요. 막 더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깎아내리면 안 돼요.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려고 그래야지. 서로를 칭찬해주고 그래야죠. 깎아내리면 안 돼. 예? 칭찬해도 부족한데 막 깎아내리면요, 서로 이렇게 쳐내죠. 그래가지고 서로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나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면 안 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죠. 존경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하교성에 또 어떤 자매님이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불만이 뭐냐면 남편에 대한 불만이죠. 근데 왜 불만이냐면 남편이 자기한테는 별로 잘 안 해. 근데 밖에 나가면 여자들한테 엄청 잘해. 딴 여자들한테는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이 보고 막 아이고 너무 잘생겼네요. 그러면서 막 밖에 나가면은 막 여자들이 훌륭하다고 칭찬도 해주고 남편이 막 그리고 잘하면서 너무 좋아해. 근데 집에 오면 자기한테는 안 그래. 그러니까 너무 불만이죠. 어때요? 이런 남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번 버린다. 2번 수선한다. 아니, 근데 그래서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를. 자매님, 그 남편이 자매님한테 사랑받고 자매님한테 인정받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그 하는 그 밖에 있는 그 여자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원할까요? 어떤 사람한테 더 사랑받는 걸 원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래도 저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더 좋아하겠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인정해 주시고 사랑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남편을 인정해 주고 그랬으면 정말 대접해 줬을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안 그런 거죠. 밖에 나가서는 아니 나가면 여자들이 자기를 보고 아이고 핸섬하고 잘생겼네요 그러는데 집에 오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생긴 것은 기생 오라버니 생겨가지고 오사버니 생겨가지고 뭐 뭣도 하나 못 박는 주제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 아내한테 뭘 해도 인정을 못 받아. 축구를 잘해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오늘 꼭 5골을 넣고 왔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칭찬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야, 너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막 골 5골 냈다 그랬더니 그깟 넘어가 100골 넣으면 뭐해? 이놈의 여자하고는 도대체 얘기해도 재미가 없어 도대체.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제 제껴놓은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축구 5골 넣고 왔다고 하니까 막 아이고 너무 잘했다고 세상에 오늘 당신이 최고였구만. 그리고 칭찬해서 막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죠. 아니 인정해주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맨날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 아내를 세워줄 마음이 없어요. 대접을 자기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고 있죠. 그랬더니 잘해보겠다고 갔어요.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싸우고 나서도요 극단적인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것 가지고 막 깨버리려고 이렇게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도 반드시 세우는 게 원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좋게 반드시 세워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있어도 좋게 만드는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부부가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고 살면서 가정이 변화되어 가지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너무 잘 살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보다 훨씬 좋은 가정이었어. 그래도.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살다가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래가지고 막 더 커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잘 돼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꼭 믿고 내가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도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이요.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도요 내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그래서 자식의 교육에도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막 잘못된 데는 거의 부모들이 상처를 줘서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면은요,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아이라도요,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안 돼요. 에이, 저것이 뭐 알아? 그런데 말도 못하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말은 못하는데 자기를 누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말은 못하는데 알아요. 다 생각해요. 그 조그마한 거 데리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알아들어요. 참 신기해. 얘기해 주면은요, 알아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듣다가요, 너무 놀랐어요. 그 어린한데 그 자기 가정에서 어떤지,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얘기해 보라니까요, 쫙 얘기하는데, 와, 대학 교수보다도 얘기를 더 잘해야 돼요. 그 작은 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확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얼마나 잘 얘기하는지요, 너무 놀랐어요. 표현하는 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의 생각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압니다. 어리라고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요,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스승은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인데 아비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르치는 사람 중에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적다. 그런데 부모는 진짜 사랑으로 아이를 진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교사도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물며 부모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라. 부모가 뭐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건 너무 무식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사랑을 못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는데 애가 잘못하는 거 참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참아주죠? 참아줘요? 꼭지가 돈다고 그러잖아요. 꼭지가 도는데 참아줄 수 있어요? 안 참아주잖아요. 그 못 참아주는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그 문제를 자기 문제라고 인식을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하니까 당연히 아이를 내가 사랑으로 교육하고 있지, 너무 착각하는 거죠. 생각을 깊이 하고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이의 생각을 쫙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경록해 하고요. 상처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음식 먹을 때 자기가 시키면 그냥 먹어야 돼. 이건 좀 너무 어이없죠. 그러죠? 모든 것을 부모가 간섭하고 부모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간섭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의 생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 음식도 너 뭐 먹고 싶냐? 물어봐야죠. 라면 먹고 싶은데요. 라면은 건강에 안 좋아서 많이 먹으면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나는 라면 안 먹고, 나도 라면 먹고 싶은데 다른 건 먹을 거야. 그래도 한 번 먹는데 뭐 문제 있겠어요? 다음엔 안 먹을게. 오늘은 꼭 먹고 싶어요. 그래도. 그러면 먹으라. 이놈아, 라면 먹으면 죽어. 그러면서 계속 그게 아니라 그러죠. 자기는 몰래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연필을 사려고 하는데 흰색하고 빨간색이 있어. 그런데 아빠가 빨간색 사라? 이렇게 사줘 버렸어. 아이는 속으로 흰색을 사고 싶어요. 아빠, 흰 색깔이 좋은데요? 나 저거 사고 싶은데? 아니야, 이놈아. 빨간색. 근데 아이는 또 빨간색을 사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또 흰 색깔이야 돼. 남자 새끼가 무슨 빨간색이야. 이래가지고 또 막 아주 공격까지 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서 그냥 해버려. 계속 그렇게 하면 아이는 너무너무 상처가 돼요. 다음에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너무 고집스럽잖아요. 고집 불퉁이 엄마, 고집 불통 아빠.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심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고 선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간섭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공부도 대신해주는 엄마도 있어요. 참 사랑인 줄 알지만 무식한 엄마예요. 그러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화풀이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아이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집에 와가지고 막 아이들 붙들어 놓고 막 잔소리하고 함부로 하고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죠. 그러죠?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았어요. 술만 먹고 오면 그냥 가족들 모아놓고 그냥 힘없는 애들 모아놓고 막 그냥 잔소리하고 그 듣고 있는 그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폭력이죠. 폭력. 그건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지 내 감정의 화풀이로 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 그것은 폭력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때리는 것은 폭력으로 아이를 때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랑의 매를 때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훈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아이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한 대를 때리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훈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바뀌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린다고 생각 안 해. 그건 정말 사랑의 매로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건 마음을 바꾸게 돼 있어요. 때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아이는 양육하라.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정말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으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존경하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바꿔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내 모습이 더 보이고 내 부족한 것도 보이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바꾸고 그러면 가정이 점점 더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가정은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순종하는 가운데 이렇게 신앙도 세워지잖아요.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좋은 가정은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더욱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 더욱 복음을 위해서 저희 각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속히 구원받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대집회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저희 각자가 정말 꼭 많은 영혼들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려오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